8장 12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같은 세상을 살아도 은혜, 양심, 또 의리, 도리를 알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여라. 또 같은 인생을 살아도 아픔, 또 슬픔, 눈물, 고통을 알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여라. 이런 시를 쓰셨는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인간다움의 삶이라는 것, 인생의 인호애락을 다 알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정말 인간다움의 삶이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또 주의 종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거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그거 이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 존재, 삶은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막 찬송을 하다가 막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막 100개 국어로 방언을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일까요? 갑자기 분별을 해가지고 당신은 다음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예언을 하는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적인 존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막 공부를 오늘 못했다가 그 다음날 주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1등을 하는 게 영적인 존재의 삶일까요? 대체 영적인 존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육에 속하든지 영에 속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세상의 삶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든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게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이상의 현실의 세계에서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 정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읽질 않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땅에 자유민주주의 오셨는데 아이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저쪽에 있는 그 김뚱땡이 그렇게 믿고 그러면 되겠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김모뚱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박장대소한 표정이 새벽인데 활짝 밝아지시는 거 같네. 이 땅에 와서도 세터민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나라의 법칙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는 존재가 맞으시죠? 그러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의 규칙을 따라서 살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자유죠. 행복한 게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자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왜 웃으세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해야 된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리고 생각도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을 thinking, 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일을 생각하려면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설교하는 제가 넷플릭스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성경이요? 여러분, 다 틀리셨어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받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의 영향을 받고요. 제가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면 말씀과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존재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는 거면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원해서는 내가 그 법을 따라 뭐 해야 될까요? 한번 순종하여 살아봐야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을 지켜봐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해 보죠. 그렇죠? 으빠 해봐야지만 아빠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빠가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이래가 으빠 하다가 아빠 된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닝 순종을 해봐요. 말을 터봐야 된단 말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육신의 일이 나이 죽는 것을 순종함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었던 거 다들 아시죠? 물 떠온 여자 하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맨날 우리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니? 물이 변하여 말씀하시니.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육신의 애를 우리가 이루지 않은 건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 우리나라에서 이 따로 있지만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음식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밥입니다. 국밥. 따로 국밥. 같이 있지만 내용물은 다 뭔지 아세요? 따로.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 같이 있었지만 따로 분리되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정말 초자연적인 삶에 그곳에서 함께 뭐 했냐면 독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큐티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게 중요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하면
9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시도 못하면 버스 타다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텐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191장 아시잖아요. 찬송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떤 길을 행한다고요?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제 당시에 그 카톡의 프로필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거였어요. 근데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에 그 전단락에 뭐 있는지 아세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한다. 숲의 새처럼 기뻐.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숲의 새처럼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과 동행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늘 성령을 통하여 소멸시켰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보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 성령과 동행하니까 뭐처럼 기쁘게 되더라고요. 숲의 새처럼 기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숲의 새처럼 기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금천구에서 저기 이마트로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본도시락을 하나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갑자기 가다가 목마르니까 닭고기 한 마리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매일 됐다고 생각. 여러분, 기적도 매일 되면, 일상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익숙해집니다.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매일매일이 순종을 안 하면, 기대를 안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돌이켰냐? 광야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부르니까, 그런데 가나안에서 행복하니까 누구를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의 영은 죽고 육신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 하는지 봤더니요, 배부르면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보니까 배가 잔뜩 부르면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고플다가 이제 밥 안 먹겠다고 막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굶을래? 밥을 안 차려주면요, 이제 한 2, 3일 굶다 보면요, 얘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이제 쌀 한 톨이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부터는 부모님 말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절대 순종합니다. 살고 싶었어. 야, 그때부터는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말을 절대로 순종합니다. 육신이 살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 안에 배고픔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핍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일 가운데 결핍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핍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면 너무나도 굿 초이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인간 다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실제로 순종하며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에 젖지 않는답니다. 빗방울 무게도 거두기 힘들어서 출렁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이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진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꽃과 같은 향기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조화 아닙니다. 우리는요, 들에 꼰 한 향기를 내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내리고 빗방울이 내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무게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향기 날리는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목구멍에 쌀 한 톨이 안 들어가도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목에 들어가지 않는 그 쌀 한 톨 못 들어가면 주님도 나랑 같이 굶어 주실 거지요 라는 믿음,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결정하며,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예스 하겠습니다, 웨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여 순종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이제 육신대로 사서 지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의 삶, 자유함의 삶으로 들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